12절로 24절까지 말씀.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은 충만하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해줄 말씀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줄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해줄 말씀이 많지만 지금 얘기해 줘봐야 이해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을 알리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유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그 하나님의 계시, 남겨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제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니까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 누구의 것을 알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들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이
누구의 몫이냐니까 성령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이 관심을 가지고 주안점으로 둬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계시의 유보성입니다. 계시의 유보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진다. 점진적으로. 과거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더 풍성했고,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이후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더 풍성했고,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풍성했고, 솔로몬보다 그 이후에 믿음의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더 풍성합니다.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는 순간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한 권도. 자, 그 이후에 이제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서신서를 쓰는 것으로 출발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데, 얼마만큼 이 신약의 많은 초대교회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열정, 이건 우리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금요 철야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21장에 이르렀습니다. 21장.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냐? 수많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물론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다니시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모세를 배반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간식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예 모든 전제와 조건을 다 무시하고 아예 깡그리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얘기했다.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잘못되어진 부분, 다시 말하면 유대의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지금 복음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일침을 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이 지금 이제 그 사건들이 생겨나고 발발되기 이전에 분명히 바울은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역에서 로마를 향해서 분명히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죠, 로마서. 자,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읽게 되면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착오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곡된 진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히브리서를 써야 되겠다.
바울이 유대인들 민족에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이 교리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씩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몫으로 돌려진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현재 일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역할, 계시하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자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제 서신서들이 이제 쓰여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 복음들이 이제 온전하게 정경이라고 그러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인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토대로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는데, 과거의 것, 지난날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과거의 것을 가르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이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가라여 증언되어질 만한 진리를, 현재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현재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사야입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장래 일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계시의 점진성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노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심으로 조금 더 성숙해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계시의 점진성은 적용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청년의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장년의 때에 성숙하고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만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절대 왜곡되거나 축소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를테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해석의 은사, 이런 선에서만 성령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괄적이신 분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배후에도 계시고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정말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신다고 할 때 더 소중하게, 더 귀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됨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은사에게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진성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 12장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분. 성령이 등장하죠. 분명히 성령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고 유익들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풍력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이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자, 이보다 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더 귀중한 은사가 있다. 값진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29절로 가겠습니다. 자,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나 31절 다음 주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장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받쳐주는 은사. 사랑과 함께 가는 은사.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절 2절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이 나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비치심을 말해도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됨됨입니다. 됨됨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우리가 천국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그때 신령한 거 아무것도 쫓아봐야 아무런 이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곳에서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천국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이 뭔데요? 권능이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권능은 사람 됨됨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격이 권능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에요. 사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절 이하로 13장 8절 이하.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자, 예언도 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경입니다. 정경.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으면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거의 흡사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계시의 전진성입니다. 계시의 완전성입니다.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는 패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열어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로 인해서 너희 궁금하다고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세 번에서 반복합니다.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은 기쁨으로 말하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요. 천상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는 나를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죠. 내려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기뻐할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령을 완성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정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그 무엇이든지 다 허락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전진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자,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독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론이 없는 거예요. 성령론이. 그래서 막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조직신학 가운데 성령론이 없습니다. 서론 있고 이게 성경론인데 뭐 신론 있고 기독론 있고 인간론 있고 교회론 있고 종말론 다 있지만 성령론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성령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왜 성령론이 없습니까? 모든 성경에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자연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론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론에도 성령론이 있고 기독론에도 성령론이 있고 인간론에도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에도 성령론이 있고 모든 것에 성령론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례는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그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꼭 나타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러냅니다. 진리를 알립니다. 진리를 알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과 사모함을 드리게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역사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영원한 하나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